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비와 늦은 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를 엄청나게 갈망하는 데도 많이 있겠지요? 예. 지금 우리 부산 이 경남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풍성한데 충청도 또 다른 지역들은 물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아마 저나 여러분 성경에 맨 위에 보게 되면 13장 위에 보게 되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예, 아마 이렇게 타이틀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들은 들판에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이거부터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예? 그 당시에 마태복음 써졌을 당시에 마태는 예,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가 쓰면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읽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방인들도 분명히 이것을 읽혀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 쓰고 난 연후에 마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읽을 것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는 없지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몇 월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조금 추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아마도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있었을 때로 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너 저 나가서 농부 씨 뿌리는 거 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한테는 무엇 가지고 하셨습니까? 물고기 나는 법으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저쪽 볼래? 농부가 씨 뿌리고 있지,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옳습니다. 그게 주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 예. 무덤가에 가서는 무덤에 관한 말씀하셨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어가는 것에 말씀하셨지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농업은 아주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도 농작하는 방법, 땅을 어떻게 갈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씨앗을 통을 목에다 걸었습니다. 예. 목에다 걸고, 물론 예외적으로 옆에 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목에다가 씨앗을 통을 걸어서 뿌렸습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보게 되면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4절 보면 무슨 길일까요? 밭과 밭 사이는 밭길이겠지요.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적에 농부가 밭에 뿌리고 길가에다 뿌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길일까요? 밭길이지요. 예, 농가지요. 농로. 제가 이게
제가 이 시골에 약합니다. 시골에 약한데, 예.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서 밭길에 씨앗이 떨어져도 쪼그리 앉아가지고 그것을 줍는 사람 보았습니까? 이제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다가 농부는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혹시나 몇 알이 밭 농로에 떨어졌다고 해서 쪼그리 앉아가지고 이 씨 뿌려서 포기하고 그것을 줍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면서 밭길에 씨앗이 떨어져도 사실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의 씨앗들은 흙이 별로 없는 돌짝 사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하다 보게 되면 큰 돌 밑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저하고 한번 이 씨 뿌리러 나가셔야 한번,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은 돌짝밭이라 그랬는데, 예. 또 곡식을 죽일 수 있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도 크게 농부가 아이고야 어찌하노 저 씨앗이 몇 개 떨어졌는데 어찌하노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묘사는 상당히 평범하면서도 정확합니다. 또 이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천당, 영생,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사실 길가에 떨어지는 열매의 씨앗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즉시 혹은 얼마 후에는 새들이 와서 그 씨앗들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새들은 밭에 뿌린 씨까지 먹으려고 달라들잖아요. 이 같은 모습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또한 농부가 일하다 보면 여기저기 돌짝 사이에 떨어지는 씨도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농부는 곡식에 해를 주는 가시떨기는 그 뿌리라도 뽑아버리고 싶지만 여전히 그들 중에 얼마는 씨는 그곳에 있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예, 이 가시떨기가 상당히 곡식에 해를 주면서도 이것을 많이 없앰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길가에 씨가 떨어졌으니,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으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 때문에 농부는 고민하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밭에 많은 씨들이 뿌려졌으니 올해도 풍성히 수확할 것에 대해서 흡족해 할 것입니다. 야, 씨앗이 길가에 매달 떨어졌으니, 돌짝밭에 매달 떨어졌으니,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니 오늘 이번 해 농사는 망했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확은 몇 배 정도일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몇 배 정도로 거칠 것 같습니까? 그 당시는 누가 어떻게, 예. 아니, 엄마를 찾는데 왜 할머니가 그러세요? 엄마가 해결 못하면, 예. 몇 배? 10배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씨를 뿌려서 거두는 정도의 수확의 배는 10배 정도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또 다른 농사꾼들이 모아가지고 그 해에 때 꼭 10배만 얻겠습니까? 때로는 30배도 60배도 얻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야, 그 집에 이번에 대박 났대, 풍작이래, 이렇게 해서
좋은 소문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누구도 어떤 청중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잘못되었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청중들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평균 수학이 몇 배라고요? 10배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몇 배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청중의 마음을 탁 사로잡는데 몇 배 한다고요? 100배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100배. 청중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보통 10배인데 잘 되면 30배, 60배인데 100배? 이렇게 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날 적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빌미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잘못 말했다, 당신 잘못 말했잖아, 너 참담하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께 대해서 안티를 거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늘 비유의 핵심은 풍성한 수확에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공간복음서 저자들 중에서 제일 상세하게 써난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사실은. 마가가 그렇게 썼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꾸짖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책망거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다른 어떤 비유보다 대단히 중요하고 이해가 쉬운 비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더 말하라고 하냐?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쉬운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것을 더 어려운 비유를 말씀하라고 하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마가는 이 비유가 상당히 어떤 비유보다 중요하고 어떤 비유보다 쉽다고 해서 마가는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분명히 씨앗과 땅, 토양에 관한 교훈을 마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말씀,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잘 전해지면 좋겠다 해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마태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듣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당장에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13장 1절과 2절을 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 2절. 프로젝터가 이쪽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제는 토요일이고, 그제는,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다 고치지 못해서 아마 서울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산요 본사로 가서,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온다고 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자,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세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우리 교인들은 좀 수준이 있어서 자 10절 읽습니다. 10절 10절 오늘 본문 10절 시작.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13장 1절 2절과 10절의 말씀에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읽자고 한 이유가 있겠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을까요? 자, 1절, 2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오, 좋아요. 예. 제가 그 답을 얻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잘 보세요. 13장 2절에 보게 되면 1절로 제가 읽을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앉으니까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 큰 무리 안에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큰 무리 안에 누구도 같이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1절로부터 3절부터 9절까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이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들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에 딱 보니까 제자들이 듣기는 누가 들었습니까? 큰 무리가 들었습니다. 추측컨대 수천이라고 보통 다 여깁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하면 좋을까? 이때는 주님께서 귀납법적이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놓고 설교하는 연역법적으로 설교하시지요. 앉혀놓고 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무리가 많으니까 배를 잠시 띄웁니다. 배 위에 주님 섰습니다. 예, 그리고는 군중들이 나왔는데 그 앞에 서서 주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배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1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과 너희로 구분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13장 마태복음 이 천국 비유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군중에 따로 무리에게 따로 또 누구에게 따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저 많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어떻게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아니 되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허덕허덕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세월호 배를 주여 애들이 죽어갑니다.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셔서 혹 몇 명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대부분 애들 살려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배가 딱 섰어. 배가 섰다고. 애들 다 살아났어. 자, 물어볼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예수 믿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해서 예수 믿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믿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넘어가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배를 왜 못 세웁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 넘어서게 하시고 멀쩡한 여리고성을 넘어뜨린 하나님이 그건 못 세웁니까? 천지만물을 말씀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월의 배야 서라! 내가 원하는 서라! 물아 멈추어라! 급사라 멈추어라! 일어서라! 하면 설까 안 설까? 서지요. 그런데 그래 섰다고 애들 다 살아났다고 살아난 애들도 다 예수 믿을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줘도 천국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귀한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적에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래 나는 천국 백성이야. 주님의 참 제자야.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적이 나타나도 어떤 이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 주님께서 오죽하면 부자와 나사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름을 들먹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12절. 예. 자, 그럼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1, 12절. 11, 12, 13절.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무릇 있는 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엇을 받는 것을 말할까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받아서 아멘에서 받은 사람은 더 말씀이 풍성히 내릴 적에 어떻게? 더 풍성해지는가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받았을 적에 나 그만 아멘 아니야 모멘이야 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는 다음번에 더 풍성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주님 말씀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참, 여러분 주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보았잖아요. 보았다 말씀합니다.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이사야에서 말씀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예.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라고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악해져도 예수 믿는 기독교는 달라야지요. 아멘입니까? 모두가 다 악해진다 그럽니다. 모두가 다 강팍해진다 그럽니다. 마음들이 강팍해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너희는 깨달아지고 보았을 때 보았다 그러고 들었을 때 들은 너희는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누구든지 이 말이지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예.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빼앗는다 말은 한쪽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적에 그 말씀을 빼앗지 않기를 누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란 말하지만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예. 말씀이 나한테 분명히 나한테 왔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빼앗으러 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예?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빼앗긴 사람을 곧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하고 19절입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참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들.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너는 말씀 때문에 말씀이 더 풍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쳐서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 돌짝밭에 말씀이 뿌려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에 뭐랍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자는 곧 말씀을 받자마자 곧 즉시로 이에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넘어진다.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2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예. 내일 걱정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그렇게나 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상당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제가 뜻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서 뭐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입니까? 내일 거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럼 나를 믿어. 할렐루야. 주님이 왜 자신이 내가 너 위해 죽어줬잖아. 너희들이 잘못되는 길을 가도 내가 놔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심히 찾아왔을 때 피할 길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지금 그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두 가지입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우리가 물론 예외적인 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어른들에게만 있다 선교사님하고 제가 식당에서 기도했더니 이 음식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죽을 한 그릇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참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 옆에 아기가 한 6살 났을까? 여러분 아기들 그 링거 좀 일본말로 닌게루 꽂을 데 없으면 먼저 꽂아요? 딱 애가 몰랐었는데 딱 돌아서 걸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머리 요 목부터 머리를 완전 넘기가지고 이 앞에까지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살이 안 됐어. 10살이 뭐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하나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한 거지요. 진짜 감사해. 막 서울대 병원 보니까 내가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병원이 너무 좋아. 수도 없는 좋은 차가 들어가고 좋은 차가 나와. 수도 없는 의사가 있어. 수도 없는 여러분 좋은 장비 다 갖춰놨고 물어볼까요? 100살 넘깁니까? 보셨어요? 그런데도 죽거나 암 안 돼도 돈 받아가지고 건물 짓고 여러분 제일 싼 차가 5,000원, 6,000원이야. 남포동에서 파는 그런 그 아메리카노. 이제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예. 아유, 참네. 예. 화가 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죽는 거야. 가서 밥 사먹지도 말고 쫄쫄 굶고 남아야 돼. 예. 요만큼 커피 뭐 재료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료비가 뭐 80원 든단다. 뭐 100원 든 60원 든답니다. 예. 예. 자기는 60이 넘었는데 환갑이 지났는데 목사님 재 보세요. 엄마가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애가 여기 머리꼴 뒤에 우리는 살이 있어서 골도 없는데 여기서부터 쭉 해야 이까지 다 넘었어. 이까지 다 넘었어. 그 옆에 링기를 딱 꽂아 있는 거야. 얘가 내일 산다, 모레 산다는 보장이 없어.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게. 아까 기도하실 때 필리핀의 애들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때 1,400명 애들이 모였을 때 제가 설교했는데 이 애들의 눈망울을 목사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눈망울 보니까 필리핀 애들이 못 먹어서 작잖아요. 본래 목사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먹으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 사람처럼 컸습니까? 예? 여러분, 뭐 박찬호가 산다. 와, 대단하다. 박찬호 키가 거의 2m 가깝습니다. 몸무게 100kg, 120kg씩 나가. 류현진, 예? 걔 별명이 뭡니까? 몬스터. 몬스터가 뭡니까? 괴물. 미국에서 지은 별명이 괴물이라는 괴물. 덩치가 미국 애들보다 크다는 거야. 예? 옛날에 우리가 일본 놈을 뭐라 불렀어요? 외놈이라 불렀어. 왜 외놈을 불렀어요? 작았다는 거야. 근데 일본 놈이 요즘 작다 안 갑니다. 예? 일본 사람 일본 놈이라 그러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희한해. 이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안 되네. 제 잘못된 습관입니다. 예. (1,400명이니) 눈수를 생각하게 되면 2,800개 아닙니까? 새까만 애들이 제가 설교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믿음이 약한데 보세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뭐 하나 주겠지 싶어 그걸 바라보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내가 영어가 제대로 뭐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되는 설교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저 옆에서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막 웃고 있고 목사는 영어로 하는 설교 엉터리라는 거야. 예. 그럼 나는 속으로 뭐 시끄럽다. 뭐 전달만 되면 되지 뭐 할게 뭐고 뭐 할렐루야 마음이 잘하고 뭐 됐다 뭐 싶어서 나는 막 했는데 저를 쳐다보는데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내가 그 소리 빨리 들어갈 것 같아. 눈이 얼마나 맑은지. 예? 말씀을 받는데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받는 것 같아. 다시 안 오면 안 됩니다 싶어가지고 눈 쳐다보는데 그때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걔들 눈을 보고 제가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꼭 와서 늘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예.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겠지요. 내가 먹고 싶다고 마음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무리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치셨지만 10절부터는 제자와 무리를 구별합니다. 또 이것의 결과를 100배, 60배, 30배 잘하면 30배, 더 잘하면 60배도 될 수 있지만 주님이 100배라 말씀하셨으니 얼마든지 100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물론 여기서의 이 100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전도의 말씀을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한 사람이 100명도 전도할 수 있다, 60명도 전도할 수 있다, 30명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100배와 60배, 30배가 어떤 것을 통해서 결실이 맺혀진지는 우리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님 때가 되었을 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강력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곳에 떨어진 이 씨들이 물어볼까요? 열매를 결실합니까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옥토를 강조하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수학의 결과입니다. 수학의 결과. 만약에 돌짝밭에 떨어졌는 씨가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를 추수 농부하는 사람이 거둘까 안 거둘까? 걷겠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어. 60배를 결실 맺었어. 그러면 농부가 그것을 거둘까 안 거둘까? 거두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마음밭은 주님 말씀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적에 깨닫다. 이것을 제가 원어를 찾아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때는 설교할 적에 제가 설교를 쉽게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차고 들어가 봤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 깨닫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내가 뭐 한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지금 제가 말씀을 던집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서 주의 전을 채워야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저나 여러분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는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내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집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목사님과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기도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물질도 충성된 일꾼들도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우리 이 시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떤 때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을 볼 적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이 곧 옥토 아닙니까? 아버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없어 내가 저것 드리면 내가 지금 당장 굶는데 당장 못 사는데 어찌 말씀과 현실은 너무 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실제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을 적에 만나로 물을 마실 수 없었을 적에 반석에서 물이 솟도록 넘어설 수 없었을 적에 홍해를 주께서 직접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주님 더 가까이 오라고 환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테스트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을 적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으심을 우리가 믿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물질에 있어서도 초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없어드리지 못한 자에게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은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